샬롬, 레위기 강의 252장 찬송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시키는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한 번 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봉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회중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죄제가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는 그 죄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그랬죠.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즉 나도 죄 짓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건 그래 무슨 죄를 져도 제사 지내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 맞죠? 하지만 그거 이상의 깊은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죄 짓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민감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 속죄제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죄제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 대한 속죄제. 즉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하였다.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뒤늦게라도 죄를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뭘로? 수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의 죄죠. 공통적인 죄예요. 속죄는 때문에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였습니다. 회중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죄악이었구나.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빠졌다는 거죠. 모르고. 그랬을 때는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수송아지다. 백성들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도 실수하죠. 율법에 대한 것을 실수했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나죠.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종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주의 종이 죄를 지면 그 주의 종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죄를 지면 그를 따르던 사람, 백성들, 성도들도 죄를 져.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항상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잘못 인도해서 그 잘못이 발견됐다면 그 잘못이 발견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화가 미쳐요. 여러분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순간 돌아보면 그 화가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가 잘못해서 교회를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만 보는데 아니 그 교회 지도자의 잘못,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을 봐야 해요. 자기네 교회 목사라고 그 목사가 잘못했는데도 감싼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죠. 자기 교회 목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보고서도 자꾸만 감싸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경우는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도 죄를 범합니다. 교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교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 행하면 뭐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겠죠. 특히 무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예가 우리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를 들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은 무효하다 얘기했어요.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성경은 무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자의 무효소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효하지만 성경 자체가 부적처럼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교회가 무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아니,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효하다고 하면서 당시 잘못된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박해하고 화형시키고 불태워버리고 그냥 처참하게 찢어 죽이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효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못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많은 잘못했죠. 교황이란 사람이. 교황의 말은 뭐 꿈쩍도 못했어요? 잘못했죠. 교황이란 사람이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나라마다 정치에 간섭해서 짝짓기나 해주고 정략 결혼시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교황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또한 교황과 당시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웠죠. 연옥? 말도 안 되는 거죠.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옥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연옥이죠.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면하는 티켓입니다. 이거 사야 모든 죄가 사면 된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아니다. 연옥에 간다. 연옥에.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 근거를 든 게 그 뭡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거 비유돼가지고 그 부자가 뜨거운 데서 불맛을 보고 있는데 그게 연옥이다. 잘못됐죠. 그러니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고통을 맛보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게 죽은 자를 위한 제사죠.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죠. 잘못됐죠. 그리고 면죄부도 팔았어요. 너희들 죄 진 거 이거 사함 받으려면 이거 사야 된다. 그럼 이거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 돈 우리가 갖지 않아. 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세시대 그 화려한 교회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많은 교황들이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도 잘못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의 교회를 갖고 계시겠죠? 지켜주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교회가 무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정결해야 한다. 무조건 교회는 정결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물론 정결해야겠죠. 하지만 교회는 100% 정결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 지도자들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가 무오하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오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전 회중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3사람 정도가 그리고 중재자로서 제물머리에 안수한 후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물로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 앞과 휘장 앞에 7번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가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정화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방울이면 된다는 거죠.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 이사야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에 의해 제단에서 속죄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제물, 그 제물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전체를 쏟아붓지 않고 단 7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뿌려지기만 해도 됐어요. 왜 7방울이냐? 한 방울이면 안 되냐? 되죠. 근데 왜 7이죠?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했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7번을 한 거죠. 완전하다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단 한 번이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는 여러 번 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밖에. 왜? 죄 짓고 계속 지니까 또 속죄제를 드려야죠. 또 죄 짓고 속죄제 드리고. 그렇게 구약의 피 흘림은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짐승들이 희생되어질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렸다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정화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이미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때문에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예배드림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체험담으로 또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